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번제의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lap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첫째 안수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를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잡는 수송아지입니다. 분명히 죽이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1장 5절 중간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 여기 회막 문 앞 단이라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회막이 또다시 나타나는데, 만남의 장막, 바로 그 앞입니다. 입구입니다. 두 개의 마당 중에 첫 번째 마당, 문을 통과했을 때 첫 번째 마당의 중앙에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그 번제물 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시면 1장 5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사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번제단에 여기저기 뿌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또 땅에도 물론 피가 떨어졌겠죠.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모형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단 사면, 돌아가면서 사면에 뿌린 것은 전 세계적인, 동서남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그 사면에 뿌립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속죄제를 보면 속죄제 때는 이 번제단 사방에 이 귀퉁이마다 뿔이 있었어요. 이 뿔에 다시 그 피를 바릅니다.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될 것 또한 말씀했어요. 다시 6절을 봅니다.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보면 이 번제 희생은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은 짐승의 옷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의 옷이 뭐냐? 원래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셨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에 우리의 몸 밖으로 그 빛이 비쳐 나갔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무지개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면 흰 빛이기도 하고요. 빛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고요? 흰색이 된답니다. 소위 우리가 그걸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빛이 가시광선을 프리즘에 넣어놓으면 무지갯빛으로 변합니다.
빛이 이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드러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사랑을 넣으셨을 때, 당신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우리가 입었던 옷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 빛이 없어지니까 하고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 나무에 빛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뱀처럼 여기 매달렸어야 돼요. 뱀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렸다가 떨어진 것처럼 여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매달렸어야 돼요. 이 나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사단이 최초로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뱀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달렸어야 돼요. 율법의 나무에,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무 하나가 땅에 꽂혔는데 여기에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으로 달리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담이 되셔서 아담으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 죽어야 되는 아담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내렸고 예수님은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끔찍한 일입니다. 예리한 칼로 양의 껍질을 다 벗겨서 드러내고 나면 정말 아주 보기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양이 변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다 벗겨진 채로 못이 박혀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형법에는 팬티를 입혀서 아래 부끄러운 자리를 가려서 못 박는 법이 없습니다. 다 벗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아담이 옷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레위기 1장 7절을 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보고 가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각을 뜬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을 뜨는 이유는 짐승은 잡으면 이렇게 벌려지질 않아요. 근육 자체가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려지지 않고 옆으로 누워요. 그래서 나무 위에다가 골고루 놓으려고 유대인 전승에 보면 10토막을 냈다고 그럽니다. 양 앞다리 자르고 뒷다리 자르고 가슴 자르고 목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 여러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자르는 각을 뜨는 이유는 나무 위에 놀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불이 나무에 붙지 고기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태울 때 불이 그 나무 위에 있는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벌려 놓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벌려진 예수님 모습이에요. 7절을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예, 그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 두 정갱이를 가리키는데 우리말은 그냥 정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뒷다리입니다. 앞다리가 아니고 양의 소의 뒷다리.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리고 내장을 씻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더러워서 씻었을 것이다. 정결의식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뒷다리도 아니고 앞다리도 다 씻어야죠. 실제로 양의 가죽을 벗겨요. 소를 가죽을 벗겨보면 속에는 깨끗해요.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정결의식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 씻어야죠. 그런데 내장과 두 뒷다리만 씻어요. 예수님 모습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앞다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양손은 못이 박혔어요. 두 다리 함께 폭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심장이 파열합니다. 돌아가실 때 심장이 터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 옆구리를 군인이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에 이 다리를 타고 피떡과 우리말은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번역했는데 피에 물, 혈청이라고 그러죠? 물이 분리됩니다. 피열자, 맑을 청자. 혈청이라는 게 물 위에 떠 있어요. 밑에 엉긴 피덩어리가. 그게 예수님 옆구리가 터지면서 예수님의 두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에 고였던 그 피가 피떡과 혈청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장이 물로 적셔져 있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피덩어리와 물을 함께 쓰러져 내려옵니다. 이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두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예수님의 처참한 죽으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그래서 이 전부를 불사른다 해서 전체를 드린다 해서 전제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우리말이 멋있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 뜻 없습니다. 히브리 말은 분노를 삭히는 불. 분노가 태워져서 그 다음에 화가 풀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자식들을 괴롭히고 죽인 죄를 진노하시고 불에 태워서 영원히 없애셔야만 했던 아버지는 그게 다 예수님이 안고 돌아가셨을 때 마음에 위로를 받으신 것이에요. 분노가 풀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